자, 오늘 제목은 삶에서 죽음,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방향,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났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참 호기심이 많았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한때는 어렸을 때 살충제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갈 때도 있었고, 그 전기 소켓에 젓가락 같은 걸 꼽아가지고 감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그러한 일종의 말썽들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갖 공구가 들려있는 상자를 그 잡스에게 줘서 마음껏 가지고 놀라고 주었습니다. 우리 조카도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래서 항공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온갖 잠동산지들을 다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조립하고 마치고 막 이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스는 자신의 그 차고 작업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고는 나만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의 천국이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꼬마 잡스가 HP 창업자인 질 슈렛의 집을 그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CEO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주파수 축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품이 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슈렛이 그 부품을 배달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HP에서 그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동업자 위즈니악을 만나서 애플을 이제 창업하게 되죠. 애플은 지금 2024년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1, 2위를 다투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1, 2위를 다루는 엄청난 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실패를 또 많이 했었죠. 근데 1998년 8월 15일 날 아이맥 출시를 했어요.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맥.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신 분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아이맥, 저 컴퓨터를 제가 옛날에 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낯이 익습니다. 맥킨토시 컴퓨터 그래픽은 주로 맥킨토시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낯이 있고 또 저걸 써본 기억도 있는데,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앞서가는 디자인의 모습이었죠. 이제 저 아이맥을 출시로 이제 애플의 성공 신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당시 그 터치 기술, 터치함으로써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비 자체였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 원 처음 초창기에 그 만들었던 애플 컴퓨터는 그냥 실패작이었는데 10년 전에 그것이 희소 가치 때문에 9억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은 아마 몇십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가 이제 잡스가 2003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것이고, 이제 2011년 10월 5일 날 사망을 하게 돼요.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요즘 뭐 젊은이만이 아니라 어들도 뭐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의 대중화의 시작이 바로 잡스였죠. 그가 이제 2005년에 이미 췌장암 판정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그 연설이 굉장히 기억에 남죠.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그 졸업식 연설. 그가 이제 죽음을 마주하며 어떤 깨달은 것들을 그 연설에서 전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죠. 진짜 뭐 세계 최고의 성공 신화를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사람 역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알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의 기대나 모든 자부심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진다. 잡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과 그 죽음, 우리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죠? 저에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심,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죠. 자, 다윗은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그러나 우여곡절도 참 많았던 왕, 그가 이제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0, 40대 뭐 40, 50대까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한 60이 좀 넘어가고 또 뭐 70 정도 넘어가시면 죽음이 진짜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죽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인생의 숙제도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100년을 살든 뭐 몇 년을 살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숙제를 풀기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배우고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여곡절 역시 그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일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목동으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뭐 그냥 살았는데 불현듯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을 섬기는 큰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이 되었지만 또 밧세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큰 벌을 받게 되죠.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다른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참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다윗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후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아들에게 남길 것인가? 그 후계자에게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마 그 말은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말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왕이 되어져서 어린 나이에 10대이죠. 10대 왕이 된 것이에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참 왕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의 본론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갔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법,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은 바로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제 끝에 보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형통이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제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부산이 목적지라고 서울에서 부산을 목적지로 간다면 부산을 향해서 걸어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믿긴 믿는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믿긴 믿는데 참 순종은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이런 질문해요. 행위로 구원 받느냐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얘기.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시 믿음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믿으면 되고 6일날은 안 믿고 주일날 딱 와서 또 믿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종교 생활일 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걸 따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퀘션을 가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늘 믿음과 순종이 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있기도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린 믿음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부산을 가는데 가끔 엉뚱한 길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들었을지라도 다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 길로 가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 저 역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출세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고 그건 역시 또 문제이고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구나, 믿음이구나, 하나님 맡겨놓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장 4절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너의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자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죠. 신실하라.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때 나는 물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모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더욱이 너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성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다윗의 유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치고는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인가? 한마디로 세 번째, 형통의 복 중에 하나,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라. 평화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요압이라는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죄악을 청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죄를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이었던 거예요. 요압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다윗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요압은 제거돼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이었다면 이미 다윗 때에 요압을 제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했어요. 자신이 요압을 제거하면 그것은 누굴까 봐도 보복이라는 것,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피비린내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 지혜롭게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로 연합시키고자 하는데 함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요압은 그 권력욕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전쟁 가운데.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인 게 아니죠.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동생 아사헬을,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만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었고 권력욕에 의해서 아브넬을 중용하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것 같으니까 제거해 버리는 것이었죠. 또 한 사람의 죽인 사람이 아마사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다윗에게 함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진압한 후에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요압 대신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마사를 불러다가 인사를 합니다. 내 형제요, 네가 안녕하냐? 그러면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가지고 있다가 칼을 가지고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아마사를 칼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지만 요압은 늘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을 때 그 앞에서 선봉에 서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것이 역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고자 했던 마음인 것이죠. 반면에 2장 7절에 보면 좋은 사람을 옆에 두라라는 메시지로 또 은혜를 갚으라는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통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옆에 두라. 바르실레는 내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그 많은 군사들을 영접하고 음식과 실수를 주었던 그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다.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친절과 지원에 대한 보답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마음이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꼭 하라는 다윗의 메시지인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냥 섬김이 당연시 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섬겨, 나는 섬김을 받을 터이니. 이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누군가가 나를 섬긴다면 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운 표현을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보답을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르실레와 그 후손들을 늘 가까이 두라. 그래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한마디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바울임 주심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스무이는 이제 사울 왕조에 이루어졌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늘 다윗의 통치에 반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는 나와서 온갖 욕을 하며 돌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이 시므이를 뭐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므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다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또 요압처럼 시므이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절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시므이는 다윗의 시대에 늘 이미 죽은 사울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단다. 네가 지혜롭게 시므이를 죽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럼 후에 이제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시므이에게 한 가지 벌을 내려요.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네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 이런 조건부 용서를 해줘요. 조건부 용서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이겠다라는 의미, 명분을 내가 찾겠다라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면 또 베냐민 지파로서 다른 짓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반역의 짓을 못하니까 그렇게 제한을 두었던 것이죠. 근데 시므이에 두 종이 있었는데 두 종이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두 종을 찾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시므이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명분이 있어서 제거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므이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쇠퇴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의 실적과 앞으로 있을 솔로몬의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생애는 마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하죠. 아주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빠른 변화를 우선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뭐 몇 년이 지나면 뭐 AI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화가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그 스마트폰, 대중화시켰던 그 스마트폰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서 AI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일 것입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애나 렘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왼쪽에 보면 초콜릿, 뭐 쇼핑,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것은 일종의 중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고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쇼핑을 한다거나 좋은 물건, 물론 뭐 일상용품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좋은 것들을 뭐 게임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든가, 뭐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다닌다든가, 여행도 좋은 뭐 생산적인 여행이 아니라 그 소모적인 여행들 있잖아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굉장히 살았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는 반대의 굉장히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하고 그것을 마약을 끊었을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 클수록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엄청난 그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했을 때 그 반대되는 굉장히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늘 사람은 이 수평을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컸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또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 사람들이 풍요에 젖어가지고, 이 풍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이 또 뒤집어서 마약을 하는 거죠. 이 고통을 이게 다시 원상태로 끌어올리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이건 결국 죽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는 이 메시지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가난하고 삼시세끼가 먹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돈 벌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사실 작은 목적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삼시세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눈에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찾기도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처음에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눈요기하고 오면 그러다 면 유럽 여행을 하고 싶고, 끝님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큰 행복을 찾지 말라. 큰 행복은 큰 자극을 또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일상의 기쁨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바 되었으니 그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게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풍요를 쫓는 것, 눈요기 하는 즐거움을 쫓는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족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압니다.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